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가 조금 휑하게 보이는데요. 아마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지 못한 분들 계시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속해 원분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시면은 주중에 한 번씩 연락도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계시는지 한번 안부도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목회 칼럼 주보에 나와 있는 목회 칼럼에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요. 제가 얼마 전 쉬는 날에 게티 뮤지엄에 좀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들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평소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다가 혼자 가려니까 조금 멀게 더 느껴지긴 했는데 쉬는 날에 가족이 없으니까 어디 나가는 게 좀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라도 좀 몸을 움직여서 어디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게티 뮤지엄까지 좀 갔다 오게 됐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가을이 아주 완연하죠. 이렇게 그 열차를 타고 트램 타고 올라가는 그 길부터 이제 약간 가을의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전시회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잘 아시죠? 장 프랑스와 밀레 화가 19세기 사실주의 화가이죠. 그 화가를 이제 전시회에서 다루는데요. 그가 그린 모든 그림은 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그림을 가지고 그 화가의 이제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보는 그러한 전시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밀레의 여러 가지 사실 작품들이 있잖아요. 뭐 만종이라든지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든지 뭐 이러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작품들이 아니라 조금 저도 사실 처음 보는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만 보더라도 이건 밀레의 그림이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 그림이 이제 괭이를 든 남자라는 그림이죠. 이 그림입니다. 이 괭이를 든 남자를 가지고 이제 밀레의 이제 인생을 한번 풀어내는 거예요. 밀레라는 인물은 이제 도시에서 여러 가지 화가로서 돈 되는 일을 처음에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준다든지 여인화를 그린다든지 그렇게 조금은 화가로서는 돈에 더 치우쳐져 있는 그런 삶을 이제 도시에서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이제 밀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화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화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도시에 있었던 모든 자신의 과거를 다 뒤로 하고 시골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리를 떠나서 시골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시골 마을에서 이제 자연의 웅장함과 또 위대함, 또 아름다움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에서 함께 흙을 묻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밀레는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레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의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 제일 아름다울 때에는 이제 땀을 흘리며 일을 할 때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린 작품들 중에 하나가 이제 괭이를 든 남자죠.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 지친 한 농부가 이 짧은 괭이에 몸을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데 그림이 밝게 보이진 않으신데요.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남자가 이제 괭이로 땅을 갈아낸 지역보다 앞으로 갈아야 할 지역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잡초나 이런 돌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농부가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언제나 이 땅을 내가 다 갈아내나라고 한숨을 짓는 이런 모습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땀을 흘리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가을에 가게 되면 분명히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농부가 지금 이 순간 흘리는 땀마저도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수사인 데이비드 라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 하나 넘겨주시면요, 네, 이 데이비드 라스트라는 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쁨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잠깐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에 기쁜 일이 있어야 내가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조금은 어려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해내더라 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게티 뮤지엄에 갔다가 이제 산타모니카 바닷가를 잠깐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석양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바다의 석양을 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찍은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마 그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될 거예요. 화면에 커서를 움직이시면 밑에, 네. 이 6시에 해가 이제 지는 거예요. 해가 지는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피어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 다들 모였더라고요. 이렇게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과 근심거리가 있을 때마다 저는 좀 바다를 찾는 편인데요. 바다를 가서 파도를 보다 보면은 마음이 조금 무거웠던 짐들이 씻겨나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되고 어려운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요. 또 제가 너무나 귀하신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목회 속에서도 가끔씩은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께서 저를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하시고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자 한 명하고 대화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5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하고 이제 다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저야 이렇게 5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과 같이 목회하지만 뭐 몇백 명씩 하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때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빛이 점점점 이제 사라지고 금방 이제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움이 드리워지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석양을 보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 해가 져야지 내일 해가 다시 뜨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저렇게 지고 있는 태양과 같이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반드시 다시 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고백되어지니까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들어와야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눈과 나의 시선이 기쁨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11월은 이제 추수감사 절기가 있는 감사절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절기를 우리는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왔던 순간, 그럴 때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정욕과 또한 나의 자아를 다루지 못하여서 죄를 짓게 되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수올, 지옥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때, 하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스올과 같은 지옥에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지옥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에 그 속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에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 즉 하나님이 나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될 때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 일상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도 어저께 말씀을 전했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 삶의 희망과 소망이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같이 와야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고 기도이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 대할 수 있습니까? 새벽 말씀, 새벽 설교 시간에도 대할 수 있고요. 또 한 주에는 이렇게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대합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서 다가오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은 바대로 내 일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답답한 생각들, 근심과 걱정들이 가득했지만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믿어지는 마음으로 내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누군가 나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커졌지만 그 이후부터는 작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그 문제와 그 걱정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정말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삶이 연결되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고리 중에 하나만 끊어지더라도 이것은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만 참여해도 안 되고요. 기도만 주구장창 해도 안 되고요. 선한 삶만 산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져야지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오고 나의 삶에 그 말씀이 드러나는 삶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쁜 일로 그것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들 아시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주와 같이 길을 간다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용서해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내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마주해야 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간다. 주님 어떤 길 가셨습니까? 낮은 자의 자리에 서셨죠. 어려워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축복받고 많은 물질과 건강 축복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셨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철저하게 타인을 향한 길이었으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때론 이것은 뒤로 살짝 가리워 놓고 축복받는 것, 행복한 삶을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가에서는 그렇게 걸어가는 희생과 오래 참음의 또한 용서의 십자가의 길이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부담스럽게 여기고 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것을 찾아가길 원하는 삶,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시편 기자는 내가 정말 새벽 날개 치면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 하늘에서나 음부에서나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 끝까지 내가 올라가 보았고 지옥 끝까지 내려가도 보았고 바다 끝까지 거해 보기도 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끝에 가 보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방법이 다 떨어지고 났을 때 하나님이 크시구나, 그거를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좋을 때, 기쁠 때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정말 끝까지 가보았을 때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더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죽음이 가까워 있었던 바로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내일 죽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묶인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에 만나서 물고기에 삼킨 바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죽는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나이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끝자락에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주시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매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그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사자굴에서도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에 나온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의 끝자락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렇게 바로 맨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난 여기까지다,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완주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삶이 이제 끝이구나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를 들어 써주시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힘든 중에 감사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임을 저희들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좋으니 감사한 것이 아니라 슬프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또한 감사를 통하여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보여지는 어려운 문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제 다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 다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바다 끝에 있더라도 하늘과 지옥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간 나를 건지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이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구나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